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운전을 하는 데는 되게 불편했지만 이 주변 산야를 아름답게 물들인 눈꽃으로 인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그런 때였습니다. 긴 거리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저자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모든 과정을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한 분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는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 분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된 아빠는 자신의 가족과 자선단체,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남겨주었던 거죠. 반면에 가난한 아빠는 청구서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빠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교육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쳤고, 반면 부자 아빠는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부자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부자 아빠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자 아빠는 돈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두 아빠의 가르침 때문에 너무 다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아빠를 통해서 선명하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림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빠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부정적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림이 부자 아빠 쪽이 아니고 가난한 아빠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갈등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그림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진짜 불쌍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신앙의 그림을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가려면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림을 깨트리고 나서 새로운 그림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잘못된 신앙의 그림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목회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신앙의 그림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사모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그림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와서 새롭게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익숙했던 그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인지 아닌지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내 그림이 좀 불편하다, 이 교회에 왔더니만 불편한 게 많다, 그러면요, 이 교회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그림이 형성된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그림에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전에 어떤 신앙에 혹시라도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도 여기 와서 다시 제대로 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세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요셉의 인생이 좋은 신앙의 그림을 심어주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인생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린 인생, 이것이 요셉 인생의 그림이었던 거죠. 므낫세의 은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상처와 잘 헤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번성하다, 에브라임, 이 뜻은요, 이 말은 원래 파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라는 말은 잘 성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번성하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림은 단순히 잘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단순히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열매 맺는, 열매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우리 딸이 분당에 있는 유치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옆에서 소꿉놀이를 해요. 근데 혼자 인형을 가지고 이런 아이들과 유치원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옆에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화의 수위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네 집 평수가 어떻게 되니? 너네 아빠 차가 뭐니? 갑자기 긴장이 확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하고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를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딸의 이야기를 듣고서 좀 안심을 했어요. 아이들은요, 차의 기종이 뭔지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가 크냐 작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리아 끌고 가면 아이들은 대박인 거예요. 우리 집이 엄청 부자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가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은요, 아파트 평수가 크냐 작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파트 평수가 크냐 작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냐 그렇지 않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 안에 성공했느냐보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작동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의 이것이 훨씬 도드라지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이 풍성한 열매가 어떤 열매였을까요? 요셉이 맺었던 풍성한 열매에 대한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토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좋았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토부였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해를 보고 좋았더라, 토부. 또 밤에 달이 떠 있으면 달을 보고 토부, 좋았다. 나무를 보고 옆에 있는 풀들을 보면서도 토부, 정말 좋다. 사람을 보면서요,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토부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놀랍지 않아요? 토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보고 놀라워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좋았다, 오늘 너무 좋았다, 토부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많은 경우 좋았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짜증난 하루였다, 슬픈 하루였다, 힘겨운 하루였다, 이런 행복을 고백한 것보다 언해피했다라고 고백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주로 토부한다고 얘기할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야,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토부라는 말은요,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부하신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창조물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토부를 보면요,
요셉의 인생이 토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거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현실만 보면 상처투성일 수 있는데 토부였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상황으로 보면은 억울한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좋았더라. 토부였습니다. 요셉의 젊은 날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토부였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지만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토부였습니다. 성공했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보통 세상의 동화들을 보면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마쳐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스토리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스토리 자체가 요셉이 맛보는 열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에브라임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보기에 좋았다, 참 좋다, 토부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요셉은 총리로 성공했기 때문에 토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토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올 한 해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좋았다, 참 좋다, 이런 토부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이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토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힘이 작동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토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셉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요, 믿음이 장식이 아니라 작동하는 무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셉 인생에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산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다른 노예들은 대충 하는데 요셉은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긴 거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인생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자랑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대신 요셉의 인생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 자신의 고백입니다. 51절 5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에 동시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바뀐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수고한 땅에서, 이 수고한 땅이라는 말은요, 원래 고통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때문에 번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믿음이 장식품이 아니고 실제로 삶에서 작동하는 무기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야곱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은 이유를 여기서 딱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풍성함의 근원이신 샘이신 하나님 곁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공급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의 인생을 번성하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얘기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면 누구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지선 교수 있잖아요. 차에서 꺼내주었던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고 있어요. 오빠가 지금 통화 가능해? 라는 문자를 어느 날 보내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냐고 물어도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껴 울기만 했답니다. 셋째가 태어났는데요, 아기 몸에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아주 큰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선천성 거대 색소 모반증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병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하고 2만 명 중에 1명꼴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부보다 두껍고 울퉁불퉁하고 털이 길게 자라기도 하고 일부는 악성 종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부 이식술이나 레이저 박피술로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돼서 이렇게 돌아와서 오빠를 만난 거예요. 오빠가 살이 쭉 빠져가지고 홀쭉해졌대요. 지방에 강연이 있었는데 오빠가 운전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단둘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오빠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맞은 첫 일요일,
교회에 간 오빠는 울음이 터져 나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정도 직장도 모두 별일 없이 그저 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굴러가는 인생이라고 여겼기에 예배 때도 몸만 앉아 있을 뿐 마음은 없는지 꽤 오래됐었다.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졸기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여기 말고는 기댈 데가 없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혹시 나의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아이가 아픈 건 아닐까? 그동안 신앙 없이 살며 행했던 삶의 아주 작은 잘못까지 모두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가장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일이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절대자의 존재를 잠잠히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 덕에 고해라고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도 하고 이정표도 없는 망망대해 같은 인생에서 나침반과 지도를 얻는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저는 이 글을 보는데요, 문득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반전시키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서 작동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장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무기라는 말인 거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안 된대요. 상황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상황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내 자신이 약해서 안 된대요. 나는 잘 배우지 못해서 안 된대요. 나는 건강이 약해서 안 된대요. 근데요, 돌아보면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장식품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믿음은 장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다른 것은 몰라도요, 믿음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믿음을 그렇게 많이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자신에게 사용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신의 삶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상황이 좀 나빠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과 같았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믿음이 작동되는 삶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선물이에요.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올 한 해요, 정말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새로운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지난 한 달 동안 하다가 또 멈췄다, 2월 달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또 까먹고 지나갔다, 모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작동하냐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다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기도가 잘 안 된다, 혼자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기도를 돕기 위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금요일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삶에 스스로 말씀도 보고 기도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요,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해 보면 돼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냐면 새벽 기도를 참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도전했다라는 것, 이것을 맛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믿음이 작동하고 직장에서도 믿음이 작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예배의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많이 생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 참 가사가 좋아요. 근데 한 주간 저에게 특별히 좀 와닿았던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있대요. 언제예요? 시선을 바꿀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실 요셉의 인생에 풍성함의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시선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시선 가운데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런 삶을 보면서 좋다, 토부, 그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참 좋다, 토부, 말씀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